말씀은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하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과거의 역사를 후손에게 알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과거의 역사야말로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교훈이 되어지고 또한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얻게 하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보게 되면 늘 과거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쓴 이 78편의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 필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시이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교훈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래로 만들어진 이 시는 예배 공동체들이 성전에서 불려지는 노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신앙과 반역을 이야기한 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을 생각해 볼 때에 구원의 주변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끊임없이 불평했고 불만을 토로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8편에서 주는 핵심 메시지는 역사에서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교훈을 주실 때에 부모님을 세워서 교훈을 주시기도 하고 또 선생님을 세워서 교훈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른들을 세워 우리를 교훈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어린 아이를 세워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교훈을 주시고 이 시대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 이러한 일들 속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보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개인의 역사든 교회 역사든 민족의 역사든 바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8편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은 양의 실수지, 그것은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를 해서 사회 속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의 사건만도 그렇습니다. 일부 개념이 없는 분들이 뭐 하나님의 뜻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해서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사고 기독교를 비판하게 만드는데,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은 양의 실수예요. 그 사람의 실수예요. 그런 것이지 그것을 자꾸 뭐 하나님의 뜻이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끝난 다음에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긍휼을 가지고 다가갈 때에 온전한 치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관점 속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고난을 당하는 대부분은 바로 우리의 실수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 속에 실수를 한 것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 온몸에 만신창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잘못이지 무슨 하나님이 실수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실수를 해서 우리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상처가 나서 만신창이가 되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떠한 잘못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는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자를 바라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안 된다고 얘기해도 끝까지 우기고 그것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그 고집에 못 이겨서 아버지가 돈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타고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놀러가서 호랑방탕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스스로 깨달아요. 그리고는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인이 잘못을 해서 떠났어요. 그리고 그가 가서 호랑방탕을 할 때에 아버지는 밤이고 낮이고 간에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죄는 스스로 죄에 빠져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99마리는 집안에 있는데 한 마리가 왜 길을 잃었느냐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목자가 길을 잃도록 놔둬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마리가 자기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 집에 있는 게 99마리니까 한 마리 정도에 하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야,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을 해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윤리적으로 생각해도 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냥 99마리 있으니까 이거 잘 키워서 새끼 나면 되지 뭐 한 마리 찾으러 가나.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해도 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목자의 심정으로 들어가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으로 들어가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99마리를 다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때의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뛰어나가서 맞이하든지, 아니면 도무지 자생적인 힘으로 돌아올 능력이 없는 그 양을 향해서는 찾아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사적 개념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8편의 내용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부터 다윗의 통치까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면 이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3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그랬어요. 들어야 돼요.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이 듣는 것이 우리에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바로 요청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듣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자꾸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사용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내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잘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의 내용 자체를 나도 이해한다는 것이고 나도 인정한다는 것이고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인디언의 한 종족인 체로키 종족이라고 하는 종족의 격언이 있습니다. 그 격언의 내용 속에 보면 귀를 기울여라, 너희 혀가 너희 귀머거리로 만들기 전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혀로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귀머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뭐 듣지 않고 말만 하니까. 또 한 가지 전해야 됩니다. 3절부터 6절부터까지 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하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말은 반복되었지만 끊임없이 여기에서 전하리로다. 바로 알리라, 알게 하고 일러서, 이런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는 경건한 자의 책임이 뭐냐?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경건하다고 말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뭐냐면 바로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함에 있어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후대에게 전하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자손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 세대가 받은 은혜를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 부모가 받은 은혜를 알아야 돼. 그러면 부모 세대가 받은 은혜와 내 세대가 받은 은혜가 플러스가 되어서 더 은혜가 극대화되어지는 것이고, 부모님이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은혜가 플러스가 되어지면 더 큰 은혜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크리스찬 부모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 세대와 부모님이 받은 은혜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역사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우리 집안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는 교회들의 역사를 써야 돼요. 왜?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것을 자손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또한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들을 해서 큰 책은 내지 않더라도 부모가 결혼해서 어떻게 자녀를 낳았는지, 기도 중에 낳았다, 클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낳았고, 내가 태어난 다음에 신방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고 100일 때도 예배를 드렸다. 이러한 어떤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 가정에 나타난 그 아이들에 나타난 은혜의 얘기들을 끊임없이 기록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오늘 78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기독교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78편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라는 거예요. 78편의 내용은 끊임없이 뭘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는 불평이었고 불만의 역사였다. 그런데 이 역사를 보여주면서 뭘 얘기를 해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잘못하다가 보면 원망 전문가가 되고 불평 전문가가 되어져요. 우리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 감사 전문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 귀에 속삭여요. 하여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낙심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사단의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낙심할 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원망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불평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불평을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불평을 해도 들어주세요. 앞에 홍해가 막혔다고 그러면서 이 홍해가 있는 곳을 왜 데리고 왔냐고 불평을 하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주세요. 나가서 먹을 것이 없다니까 만나를 내려주세요. 물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물 주세요. 만나 먹다가 도대체 맛이 없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 주세요. 생각을 해보면 원망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때마다 원망을 했어요. 아, 원망해도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출애굽기 역사를 보십시오. 원망에도 떡이 생기고 원망에도 물이 생겼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들이 원망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의 결국들은 무엇입니까? 광야에 다 죽었다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편 78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떡은 살리는 떡이 아니라 죽이는 떡이었다면,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떡은 먹고 죽는 떡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나는 평생에 감사의 떡을 먹고 살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양을 인도함처럼 인도하셨다고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2절과 53절에 쭉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하나님께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바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한 구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인도와 보호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위험한 것을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다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인도하심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역사 속에서 주시는 교훈이 우리의 교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